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곡이라 모르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은혜,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쌓아가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귐의 은혜,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쌓아가요. 오늘 더 감사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축복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일단 조세관 사람이 나오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고개 엄청 끄덕끄덕이시네요. 더 좋다는 얘기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관 사람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는데 물론 잘 모르시지만 따라 불러주신, 또 1년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셨던 분들 아무렇지 않게 따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빈들과 같은 우리 영혼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 우리 형제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해 볼까요?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 다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딱 하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를 준비한 오늘은, 이 한날은 저의 감정이 요동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팀원들에게 다양한 이슈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는 그 악한 것들, 그리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 사랑 붙들면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를,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담으리.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짓 없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 큰 함성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 이 세상의 헛된 곧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 씻었네. 아멘.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씻기신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 문 밖에서 예배하기 전 우리 일상에서 혹 그렇게 살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인식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염려도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실 주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덕계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덕계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밴드 스탑 여러분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눈먼 자는 눈을 뜨면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덕계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준비되지 않은 폼이었는데 고민했어요. 이게 회중들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데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왜 이 찬양할 때마다 그 주님의 어떤 영광을 느낄 수 있냐면 제가 눈은 뜨고 있는데 눈먼 자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눈을 주님께서 밝게 뜨게 하셔서 그분의 진리 안에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걷는 것 같지만 누워있고 기어다니는 것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에 주님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것입니다. 혹 곁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손 잡아서 우리가 같이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분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시며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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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기 강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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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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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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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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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결국엔 그날에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이존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예배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이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움 회복될 것이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실 그 성령의 은혜로 아름다움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름다운 의미를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들려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 번 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넘어 진정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억되어지고 새로워졌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져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아름다움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주님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참된 진리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모든 영혼 신령들 주님, 하나님, 사실은 빈들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 뿐이었는데 뭔가를 가진 척, 소유한 척 살았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자유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사오니 진정 그렇게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같지만 진리를 외면하고 보지 못하였고, 걷는 것 같지만 앉고 누워있는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옵고, 전지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귀한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모든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의 모든 자리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 그 한 예배 자리에서 뵀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답사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신, 권면사였나 답사였나,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우리 예배에 모셔야겠다. 저는 생각보다 추진력이 좋습니다. 꽂히면 바로 합니다. 바로 모셨고, 감사하게도 4월 화요일에 바로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전지현 목사님을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머릿속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으시죠? 온 인류가 31일 매일 들어야 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6장 31절 온 인류가 매일 들어야 되는 31일 들어야 되는 말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요. 이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아, 이렇게 너무 좋게 이렇게 장절이 돼 있어서 참 감사하죠. 예전에는 시골에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면 버스 정류장에 그 써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큼이나 유명한 구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있습니까? 그럼 대개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십니다. 시작. 네, 이렇다고요. 대추 하나님 천지를. 그리고는 또 외울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따라 나오는데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 이참에 오늘 오셨으니까 몇 장 몇 절? 16, 31절. 근데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이 저는 되게 재밌다고 봐요. 이 사도행전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를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16장이 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항상 3인칭 시점으로 써요. 그래서 그가 바울 일행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몇 인칭으로 썼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는이라고 써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땐 누가가 이들 일행에 동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 이름에 동참. 그럼 보통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누가 이렇게 그 빌립보에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싫은데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 더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6장 그 첫반에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4명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뭔가 궁금점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4명인데 감옥에는 누구만 갇혔어? 바울과 신라만 갇혔어.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디모데는 안 갇히고 누가는 안 갇히고 왜 바울과 신라만 감옥에 갇혔을까? 이게 궁금증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들도 여기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이 감옥에 간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건 칭찬받을 일입니까? 욕먹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뭘 했냐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 마치 뭐가 같냐면요.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 이분들이요. 오늘 은혜 받으시고 나서 뜬금없이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고소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결단하지 마시길.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 따님이 그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갖고 네가 책임져.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잘 설득해서 신학교 안 가도록 해놨어요.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부 두 아이를 신학교 보냈어요. 목사님한테 호되게 혼난다. 둘 다 11조 잘하는 아이들이었는데 걔네들 이제 11조가 아니라 11조 내는 게 아니라 장학금 줘야 되는 형편이 됐으니까. 게다가 또 사역 나갈 때 좀 딴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애들을 은혜를 주고 그냥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죠.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저나 여러분이랑 서로 피차간에 피곤해지니까 오늘은 좀 참으시기를.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특이한 거는 1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누구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들이라고 나와요. 보통 종 하나의 주인들로 기록되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보통은 주인 한 명의 여러 종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야. 종은 하나인데 주인이 여럿이야. 그래갖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 여종이 벌어다 주는 수익이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종의 한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서 누구는 마케팅 담당, 누구는 이 여종 담당, 누구는 재정 담당, 누구는 뭐 그 인맥 관리 뭐 이런 거 여러 나눠서 하는. 그래서 주인이 여럿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아니라 기업이 문을 닫고 신학교로 바꿨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만약에 기업이 그런 일을 하면 오늘날에도 주주들이 소송 걸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식의 이 정도의 사건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정도 되면요. 열 받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도 좁혀서 감옥에 집어 넣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속이 편안해질 겁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감옥에 못 가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만약에 그런 재판 없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면 여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든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로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를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그냥 냅다 그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종 병 고쳤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냐면 몇 절에 그게 나오죠.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분속을 전한다. 그걸 이건 핑계예요. 이런 핑계. 근데 진짜로 이렇게 했냐 안 했냐를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좁혀요. 두들겨 패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러분 누가는 전형적인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라서 헬라 사람 유대인들은 구분이 됩니다. 복장도 그렇고요. 말투도 그렇고요. 일단 분위기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좀 티가 나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지만 실라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전통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실라는 생긴 거, 말하는 거, 옷 입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처럼 보여요. 반면에 누가는 아니야. 누가는 누가 봐도 그냥 헬라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디모데잖아요.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 맞는데 아빠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헬라 지역에서 살았으면 그의 복장, 말투, 이 분위기 이런 게 전형적인 헬라인입니다. 그의 생각만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모데는 얘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구분 잘 못해서 겉으로 얘는 그냥 헬라인 그리고 신라만 바울의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잡아서 두들겨 패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딱 듣는 순간에 궁금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라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신라가 지금 감옥에 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귀신 쫓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바울과 생긴 게 비슷하다는 이유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가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불행이라고 생각할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바울의 일행이긴 하지만 아싸 생긴 건 우리 아버지 닮아갖고 바울의 일행으로 잡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판단해. 여러분이 바울의 일행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신라이고 싶으십니까? 디모데이고 싶으십니까? 즉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생긴 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두들겨 쳐맞고 감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멀찍이 서서 구경하시겠습니까? 자, 신라와 디모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신라가 되고 싶다. 아무도 없으시죠? 나는 디모데가 되고 싶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디모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생각이 바뀌는 게 뭐냐면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짜잔 하고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이게 손목에 차였던 착고가 풀리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놀라운 건 간수장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때 기록되고 나서 지금까지 온 인류가 너무너무 매일같이 사랑하는 말씀 뭐다? 안 나와. 온 인류가 매일 사랑하는 말씀이 뭐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를 신라는 리얼 버전으로 들었고 현장에서 디모데는 전해 들었어요. 두들겨 맞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현장에서 리얼 버전으로 들었어. 근데 디모데는 둘 다 못한 거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들겨 맞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현장에 있으시렵니까? 나중에 전해 들으시렵니까? 여러분은 신라가 부러우십니까? 디모데가 부러우십니까? 이쯤 되면 생각이 살짝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신라가 부럽다. 네, 손 내려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나는 디모데, 나는 전해 들으란다. 네. 저도 약간 신라가 부러워져요. 그러나 다만 뭐는 못하겠냐면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못 가요.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못 가지만 내가 두들겨 맞은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경험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라와 디모데를 두고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거냐, 앞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될 거냐, 뒤에서 스텝이 될 거냐,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거냐, 보통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찬양팀들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구라 같은 느낌이 드나요? 가족 아니신 것 같은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설교를 약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신기하게 여긴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 지하 감옥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임재는 주로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제물이 있는 곳에, 제사가 집행되는 곳에, 거룩한 성전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합심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했냐면 바울과 신라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죄를 실제로 범하여 악한 사람들, 지하 감옥에 갇힐 만한 타당한 이유를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골에, 제가 지금 화성이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화성에 딱 갔을 때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 화성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수원 화성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수원에 화성이라고 있거든요. 아 수원이요? 이렇게, 아니 수원 말고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화성에서 오셨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거예요? 전 그럼 금성에서 왔어요? 이러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단번에 알아듣냐면 살인의 추억 화성이요. 그럼 대번에 알아들어요. 아 거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살인의 추억 화성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때는 18평 창고였습니다. 지금은 그나마도 벗어나서 교회 없이 그 사무실만 하나 얻어놓고 주일날 임대를 해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임대하는 장소가 3면이 논밭입니다. 앞에는 무인가 도로. 그러니까 사람 통행이 없는 곳에, 그 자연이 이렇게 펼쳐진 곳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실까? 임하시는 건 둘째치고 과연 이곳에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말씀, 그런 내 신앙과 불신앙과 의심에 가장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임했더라? 그 빌립보 성의 지하 감옥에도 임하셨어요. 지하 감옥에도. 여러분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가 지하야.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 찾아오는데요, 커맨시 간판이 없던데요. 그래서 이 건물이 맞는지, 여기 주차를 하려고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이렇게 주차장이면 조금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이렇게 통로로 내려가는 거면. 근데 주차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옆 건물이면 이거 또 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죠? 전화를 안 받으셔. 엘리베이터는 왔고. 그래서 이제 그거 타고 내려가서 그 차 주차해놓고 여기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와서 보니까 다행히 여기가 맞아요. 커맨시라는 간판도 없는 곳에서 제가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바깥에 뭐 이정표라도 하나 붙여놓지. 더더구나 제가 왔더니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것도 없어. 그냥 이게 아우라가 없잖아요. 제가 아우라가 없으니까 설마 오늘 설교하러 오신 강사님이시겠어?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이번에 설교하러 오신 강사님이세요 하고 소개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이 저를 몰랐어요. 그렇죠? 스태프분들. 제가 여기 도착한 지 10분 뒤에 소개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도 잘 못 찾아오는 판국에 생각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다는 건 단정 짓긴 좀 그렇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오늘은 임재가 없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죠. 내 책임질 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히게 보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을 때 임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임재의 이유와 목적. 여러분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과 발의 착고가 풀어지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인생에 꼬여서 손에 착고와 발이 빠졌을 때 그걸 풀어내는 게 뭐냐면 찬송과 기도로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리라, 이런 느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막 더 뜨겁게, 힘들 때일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뭐 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성이 안 차서 어디 예배 드리는 데 없나? 찬양단체 예배하는 데 없나? 그래서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착고에 차인 분들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오죽 삶이 공고했으면 화요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나는 거죠. 혹시 목사님의 친척들? 그렇구나. 그럼 가족 많네. 주 안에 산 가족.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구하실 목적이었다면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겠지. 두들겨 맞기 전에 구할 일이지 웬만하면. 하나님 저 어차피 구하실 거였으면 왜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구하세요? 맞기 전에 좀.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두들겨 안 맞고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고난당하지 않고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영광, 임재 주로 언제 오냐면 삶에 곤고할 때에 온다는 겁니다. 곤고할 때. 그런데 그래서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삶의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놀랍게 보는 거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할 때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어디도 열리냐면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만 손에 묶인 것이 풀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그러니 지금 보세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두 글자로 바울과 신라가 예배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은 지금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냐? 죄수들에게. 그 은혜를 죄수들이요, 시끄러 조용히 해 이렇게 안 하고
그 성령의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감히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듣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묶인 채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수들에게 은혜가 얼마나 임했냐면, 옥터가 열려서 문이 다 열리고 창고에 다 풀렸는데 아무도 안 도망가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이 약간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 잡혀 있는 죄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아멘이 되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시력이 2.0입니다. 안경을 왜 쓰냐면요, 제가 생긴 게 이래요. 그러니까 노예서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모범수였거든요. 노예서 목사님이 저 목사 얼굴이 그따위로 생기면 안 돼, 이러더니 안경을 사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안경은 눈 나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얼굴 나쁜 사람들도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는, 그것도 사기야, 나한테는 옷 편하게 입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이틀간 1박 2일 세미나가 있었어요.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바로 여기로 오느라고 옷을 준비를 못해서 목사님한테 저 양복 안 입어도 돼. 우리 양복 입고 하시는 분 없어요. 저도 양복 안 입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 완전히 뒤통수, 머리는 그렇게 바짝 세웠어. 근데 저런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복장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안경 하나 쓰고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느끼게 되냐면요, 지금 저보다 몰골이 더 처참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그런데 이게 묘하게 뭔가가 상상이 되고 연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손발이 고정된 채로 묶여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이요.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배, 가장 위대한 희생 제물은 누가 드리셨다? 예수님이 드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배가 진행되는 곳, 가장 완벽한 제사가 치러지는 바로 그곳에 동참된 사람들이 죄수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꼭 제사장들, 지혜자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이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와 수단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그래서 주일 예배로 성에 안 차고 화요일날 이 예배까지 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아픔까지 있다면 더더욱이 오늘 예배가 여러분을 위한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 정말 온몸의 피와 그 땀으로 전발해서 완전히 손발이 묶여져 있는 바울이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은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예배가 드려졌던 그곳에 실제 재현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놀라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날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례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받았죠? 간수장. 간수장은 예배 시간에 뭐 하셨던 분이에요? 조셨어요. 예배 시간에 조신 분입니다.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조셨던 그분이 세례 받아요. 이분들 담대하게 졸겠다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간수장은 예수 믿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렇게 공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지상에 머물지 않는 사람, 지하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지키면서 날마다 조용히 해! 시끄러! 이거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하에 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깨끗한 옷 입고 좋은 몸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 무능력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피 흘리는 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갔는데 그것이 간수장에게 도움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런 모습으로는 간수장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 떴는데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간수장에게 들어갈 복음의 키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들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결혼 잘못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랑 결혼하는 바람에 사모됐어요. 사모가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닌데 하필이면 사랑하는 남자가 신학생이었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모가 됐어요. 저는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절대 딸에게 신학교 다니는 남자랑 못 사귀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쉬는 날에 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한테는 신학교 안 보낸대요. 사는 게 그지 같거든 약간. 그러니까 우리 살아도 그런 거죠. 바울처럼 처맞고 사는 느낌인지 항상 맞은.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옷으로 커버한 거지 얼굴은 많이 맞으신 것 같잖아요. 인생의 풍파를 정면으로 빡 맞으신 것 같은 느낌.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요. 인생 풍파 참 여러 번 맞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딱 적당해요. 아주 좋아요. 생긴 게 이렇잖아요. 게다가 제가 약을 하루에 8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있고 고지혈증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라서 우울증 약 먹고 있고 그 알러지 있어서 약 먹고 이래서 한 8개의 약을 먹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럴 때 저예요. 게다가 주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들어 쓰시기 좋은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주님이 거하시기에 좀 넉넉한 품이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쓰신다 그러면 저를 쓰시겠죠. 저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무식해서 뭐가 있냐면 깡이 있고 좀 용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 그래서 이거 맞기는 할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이런 나를 통해서 보내실 때 늘 언제나 왜 감옥에 있는 간수장한테 하필이면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데 보내시는지 이제 그런 게 좀 서운하기는 해요. 그런 건 좀 서운하긴 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래서 전하고 싶은 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좀 설명하려는 거예요. 간수장도 간수장이지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갇혀 있지 않았으면 손발이 묶여 있지 않았으면 그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묶어놓고 역사하신다. 근데 정말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은 누명 써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지만 좌우편에 있는 사람은 실제 유명한 강도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예수님 한쪽에 있던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와 나를 구원해, 이러고 말할 때 그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비난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비난했다는 것이요, 저는 너무나 공감이 돼요. 내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자기에게 사형이 언도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이면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면요 보통 3일 살아요. 좀 진짜 건강한 사람은 4일도 버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려서 심장이 끌어올려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숨을 한번 내쉬고 이렇게 가지고 숨을 한번 내쉬고 이러다 숨을 못 쉬면 이거 땡길 힘이 없을 때 그때서 죽어요. 이제 새들이 와서 퍼먹고 이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하다고요. 그 잔인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데 다음 날 6월절인데 6월절 전날에 시신을 매달지 않습니다. 6월절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관광지니까. 거기 종교 관광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를 매달아 놓지 않죠. 거기서 6월절 전날에는 십자가형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6월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이어지냐면 오순절이 이어져요. 그래서 보통 6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오순절이 끝날 때까지는 십자가 사형 집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엔 사형 집행이 아니라 주로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6월절에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쇼하는 이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몇 사람 특별 사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니까 오늘 안 죽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는 동안 오순절이 지나는 동안 이제 그 감옥 안에 사식이 음식이 제법 괜찮은 게 들어올 거고, 그리고 잘만 하면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바로 6월절 전날에 갑자기 너 나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소도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눈물 흘린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걸 두고 영험하다고 그러거든요. 소도 알아치 죽으러 가는 거. 근데 감옥에 있으신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언제 사형이 집행되는지 모르지만 누구 나와라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히게 이게 나 오늘 죽는 거구나를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너 나와 이럴 때 그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나갔더니 알고 봤더니 뭐냐면 자기들을 죽이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옆에 자신들의 생명을 디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했냐면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군데 저기 십자가 매달려. 그런데 그 좌우편에 같이 매달린 강도들은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패구나. 더 심하게는 그중 우두머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즉 예수를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예수를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두 사람의 목숨이 디피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완전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아. 이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내가 지은 죄에 의해서 죽는 건 맞지만 왜 내가 죽는 순간에 그 죽는 순간만큼이라도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어야지 왜 내가 죽는 순간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냐고. 내가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내 죽음의 자리가 정의가 아닌 자리로 만들어 놓냐고. 이게 너무 개같이 화가 날 것 같아. 너무 분노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예수가 죽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 라고 외치고 싶을 것 같아. 그랬는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나 나나 우린 둘 다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으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을 하니까 성경이 예수를 변호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비방한 강도가 이상한 것 같아도 제 눈에는 이 변호한 강도가 또라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한 게 있다고. 정말 가장 무능력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아무것도 못하고 매달려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조롱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웬 여자들만 와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개혁자고 그게 무슨 정치인이고 그게 무슨 선지자고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거 보니까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래도 몸이라도 성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탈진한 상태에서 바로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한편 강도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을까?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들이 야 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고 막 조롱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얘기를 좌우편의 강도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못 깨달으니까 얘는 깨닫지 못하니까 얘가 조금 더 똘똘한 애가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얘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난하는 이유로. 얘가 리더였을 거고 얘가 아마 조직 범죄자들의 여기가 뭐라고 부르죠? 우두머리. 여기가 행동대장, 무식한 행동대장이었을 거예요. 무식한 행동대장이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했을 거고 얘는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라고 변호해 줄 수가 있지?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고 나서 지똘마니에게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분은 죄 없으셔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얘도 구원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두 강도가 구원 받은 것은 우연일까요? 만세전에 계획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나타나셨을까요? 이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코드가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코드가. 그냥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도 시끄러 안 만나 이랬을 것 같고, 바깥에서 이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 따르고 있으면 뭐 이상한 종자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중보하는 모습을 통해 그것이 이 강도에게 은혜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가 십자가 위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어도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일지라도 제약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제게 주는 은혜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내가 무슨 실력자이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저의 조건에 따라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여기서 이 세션, 이 실력자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카메라는 또 몇 대야 이러고 있어도 여러분, 이 조건이 이곳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진 않아요.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데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10분까지인가요? 10분, 다행이다. 9시까지인 줄 알고 2분 남은 줄 알았네. 깜짝 놀랐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지가 죽으면서도 나는 죄인 아니야 그럴 수 없는 자리예요. 지하 감옥에 문들이 다 닫힌 상태에서 손발이 착고에 차여있는 그 사람들,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간수장이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수리들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죽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나는 죽고 사람들이 생각해 죄수들이 간수장 죽이고 탈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가족들이 삽니다. 그만큼 자신이 절박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죽으려고 할 때 그 손을 멈추게 한 겁니다. 멈추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러고 나서 바울한테 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바울에게 청해서 그의 온 집안이 세례받고 구원을 얻어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할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건, 어떤 곳에 있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실력에 비해 여기 너무 좁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에게 여기도 과분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데 와서 설교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게 과분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온다고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간다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자랑했어요. 근데 전 소망의 바다를 처음 알았거든요. 별로 자기가 음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소망의 바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거기 가서 설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다는 게 자랑인 상태예요. 자랑인 상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까 사진 찍은 거 페북에 올리면서 자랑할 거예요. 근데 반대는 성립 안 돼요.
소망의 바다가 우리 이번에 전재훈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어. 이거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전재훈 목사가 누군데? 다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의 자리를 찾아서 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화요일 날 이 지하까지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열정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뭐랄까 예전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부흥에 이렇게 가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쫙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 이 찬양을 불러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그럼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손 내리면 약간 믿음 없어 보여. 그래서 손 들고 있어요. 손 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파. 아빠 이렇게 받쳐야 돼. 제일 미운 목사님 뭐냐면 한 번 더 전부 이러고 그걸 한 번 더 부르시는 분. 네. 그런데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는 가사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가사가 자기는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도 박대받아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진짜 갈 데 없는 것이죠. 내가 간 곳이 어딘데? 빌립보 지하 감옥인데. 내가 간 곳이 어딘데? 십자가인데.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난 어디 갑니까? 내가 인생의 막장이 여긴데. 내가 인생의 끝이 여긴데. 그래서 그 고백이 나와요. 그게 내가 손들고 주님 찾았으니까 날 무조건 받아줘야 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도 우리가 그 가사를 들으면 너무 기가 막힌 게 내가 예수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때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돌아온 탕자 마냥 온몸이 돼지 냄새가 나고 옷은 찢어져 있고 삐쩍 말라 있는데 그런 나를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와서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에 실을 싣고 송아지 잡는 사건, 그런 사건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나나 되니까 은혜 받지 이거 갖고는 아무 의미 없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찾아 이곳까지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 전재훈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전제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405장인가 그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하는 말로 드렸는데 캐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먹는 약 중에 무슨 약이 있다고 했는지 들으셨나요? 우울증 약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목사라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냐, 그죠? 제가요, 저희 부모님이 시각 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구걸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어릴 적에 껌파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저 비다 마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장님 새끼라고 왕따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제가 심장병이 있습니다. 제가 입술이 검은 게 어릴 적에 심장병 걸려갖고 입술이 검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쌩쌩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현대 의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먹는 약 배틀하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다 이겨요. 그러니까 60대, 70대 대신 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슬픈 게 아니라 저는 현대 과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울증에 내가 걸렸다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사실, 이런 게 조금 부끄럽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각장애인의 자녀, 심장병을 가진 인상 더럽게 생긴 우울증 걸린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나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나를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명이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동일한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나 혼자 일어서서 찬양 부르기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고백 있는 사람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은 나에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도 느끼지 않는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왜 이토록 크신 내와 사랑을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격려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다는 믿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도가도 못하게 이곳에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며 내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며 또 내가 맡은 바 중인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자가 나타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고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같이 더러운 자를 나 같은 죄인들을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는 어메이징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거리낄 게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삶의 자리입니다. 가깝게는 가족이 또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 일터가 우리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내는 목소리, 믿는 자들이 내는 목소리가 혐오와 누군가를 비난하고 짓밟는데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혹 그것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그 은혜를 전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만나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간수장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 가족과 우리 일터와 우리가 마주할 그 사람들에게 더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선용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하고 그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구하고 바라옵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향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목소리 내어 목청껏 내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혐오와 하나님 내가 스스로 떳떳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살리신 예수의 사랑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일터가 우리가 함께한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져서 무엇보다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확정하여서 그냥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시고 그 사람들로 감격한 흔적을 가지고 다시 만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이루시기를 하실 하나님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아니고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저 죄와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였는데 이렇게 은혜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그 십자가로 향하여 살 때에 그 감격을 그저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나랑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는 우리 일터에 우리 일상에 너무 존귀한 지체들 그 마주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간수장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함께한 이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겠지만 그것들을 시도하고 살다가 다시 5월의 예배 자리에 만나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만나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다 생략하고 우리 전재현 목사님이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셨으면 좋겠는데, 네, 생경하지만 좋았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도 서시길 바랍니다. 좋았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내 마음 누추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 추악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 없어도 그곳에 임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하는 모든 사역 위에, 미니스트리 위에, 두고 온 예양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